저희는 이 충주 땅에 이곳에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입니다.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사람이죠. 근데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굉장히 기대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이를 좀 한번 잘 들어보셔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살다가 주변이 황폐해졌잖아요. 현재 이주를 해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 오늘 네게브 땅에 있는 아비멜렉에서 왕으로 있는 네게브 땅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오려니까 가만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아내 사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전에는 따로 이제 광야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깥에 있는 광야 쪽에서 그 촌을 이루면서 혼자 살았었거든요. 그 가정과. 그런데 이제는 이 네게브라고 하는 큰 왕인 도시로 오니까 이게 좀 두려움이 된 거예요. 아내가 예쁘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처음 가면 굉장히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은 사실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미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가면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라도 거기에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의 이야기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를 하는 겁니다. 큰일 났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그 아비멜렉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 사실을 몰랐던 아비멜렉은 그 꿈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나쁘게 했거나 잘못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지 않고 그냥 바로 벌을 내리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 이전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막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온 그 아비멜렉의 집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집안에서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아비멜렉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9절
9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또 그 10절에 또 이어서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추궁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 잘못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둘 다 잘못이 없을까요? 누가 보든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의 그 나라와 그 집안이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생긴 거잖아요. 우리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요, 내 부인이기도 하지만 그는 정말 내 누이가 맞습니다. 누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한데 내가 부인이라고 하면 내가 목숨을 빼앗길까봐 겁이 나서 누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 사라도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히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는데요. 자신에게 굉장히 위험을 주었고 자신이 여기까지 화가 나서 찾아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낼 거예요. 화를 내야 마땅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어요. 근데 더 반전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는 것까지도 또 양보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노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일에 의해서 중간에 고생했던 이 사라의 수치를 그가 딱 벗어지도록 그가 책임져 주는 까지를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정말 굉장히 많은 후한 대접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고 지금 말씀드린 이 본문에서 누가 더 좋은 걸까요? 아비멜렉이 좋은 걸까요? 아브라함이 좋은 걸까요? 자, 1번 아비멜렉, 2번 아브라함. 둘 다 아시라고 같은 형제 아닙니다. 자, 1번 아비멜렉이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세 분, 네 분. 자, 아브라함이 좋은 거다. 이건 아브라함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시죠?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이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성경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연약함을 나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연약함으로 측은하게 여겨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준 아비멜렉이 고마웠어요. 여러분들 저 같아도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에게는 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부인도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여종을 또 들여서 여종까지 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에게는 아이가 역시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인 사라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난한 이방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 앞에서 연약함으로 굴욕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호소하는 이런 사람에게 아비멜렉은 기꺼이 자기의 재물을 나눠주고 더한 땅도 그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태를 열으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로 제가 한번 다시 걸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게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혹은 건강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이제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도 나누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몸이 불편한데도 그래도 봉사하시고 그래도 더 다른 사람을 섬겨주시겠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거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지만 늘 기도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안 됐을까? 왜 응답이 없을까에 대한 오늘 대답이 성경에 맞습니다. 본문에서 제시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미 닫아놓으시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걸 노리고 나는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무던히 내쓰고 뭐든지 다 해서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 연약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고마움을 느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만 관세음보살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내가 더 행할 수 있는 나보다 더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그런 굴욕을 고백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하고 제가 답변드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나보다 연약하다고 하면 그냥 당연히 기꺼이 도와주는 시대예요. 어르신이 인력거리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렇게 밀고 가시는 언덕을 올라가면요, 젊은 학생들이 막 달려들어서 다 밀고 올라가요. 도로 위에 무슨 물건이 막 와장창 떨어졌으면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주워줍니다. 누구나 정의로움과 누구나 선행심의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멋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제가 복을 주다입니다. 이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라크인데요. 이게 그냥 일반 동사로 쓸 때는요, 복을 주다예요. 복을 주다. 그런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다라고 하는 바라크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제기대명사, 히필령이라고 제기대명사로 바뀝니다. 이 바라크가 깊어지면 복을 주다가 아니라요, 내가 복이 되다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르지 않습니까? 수준이? 복을 내가 주어요. 연약하니까 그래 내가 복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기회가 순간이에요. 여러 번. 한 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또 뭐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을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복이 되는 건 나를 밑거름 삼아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완전 수준이 다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을 주다이지만 정말 진정한 제목은요, 복이 되다입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을 내가 주어서 또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복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방인으로서 내가 여기에 서 있지만 누군가 이방인으로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 관계가 서로 복이 되는 소중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허를 제가 찔렸어요. 왜냐면 우리 두 분이 한 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식사를 하면서 바베큐를 했잖아요. 근데 후원금도 주시고 또 집에 있는 텃밭에서 또 상추도 많이 가져서 요새 엄청 비싸다는 거 많이 가져다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풍성하게 잘 드셨습니다. 저희 구세군 남충주교회가요, 서로의 형제에게,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부부 사이와 가족의 관계, 형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형제에 대해서 함께 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심해서 믿지 못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수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쫓아내셨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신 게 아니라 쫓아내시고 그 쫓아내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과 동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자녀를 출산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두 아들이 서로
함께 하는 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는 농사 짓고 하나는 양을 치는 자였는데 서로 경쟁자로 서 있다가 아비를 가인이 죽이고 마는 상황이 발생했죠.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되는 상황과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을 겁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복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나에게 복이 되어줬어요. 되어 주었어요.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하지 않겠습니다. 구세군 남충주교에서는 이런 기도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야 구세군 남충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 라고 하는 정말 그 사람들 만나면 복되다 이런 고백들이 그분들의 입에서 날마다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윈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했던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이방인의 입장으로 찾아간 곳에서 그가 받았던 그 복은 그 복됨으로 인해서 더욱 그를 복주는 사람이 더욱 복되는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곳에서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복이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회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회가, 소망의 기회가, 복이 될 기회가 열려서 이 땅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며 도우며 나누며 베풀며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받아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충주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작은 마음이라도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근원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내주는 나를 만나게 하는 모든 이들 앞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